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즘은 호흡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건강한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인지를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나쁜 것이 들어와도 감염이 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도 마음껏 살 수 있었던 것이 도리어 신기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숨결을 늘 지켜주시고 오늘도 살아있게 하시고 생명의 움직임이 힘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대학 입시 정시 모집의 마지막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을 애타게 기다려온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수험생들,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며 공부하며 힘겹게 걸어온 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아이들 수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대학에 진학하게 된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과 용기를 주시고 더욱 깊은 신앙의 길로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마음과 아쉬움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 해 동안 해야 할 바를 잘 알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며 도리어 주님을 붙잡고 새로운 한 해를 기도하며 준비하며 좋은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는 마음이나 미래를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자신감과 비전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되돌아가듯 보이는 시간이 도리어 더 높고 넓은 곳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과 명령을 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는 예비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시오니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을 품에 안는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배려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늘의 평안으로 그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또한 있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하와를 만들어 주신 주님이십니다. 홀로 있기 원치 않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함께할 사람을 찾지만 쉽게 찾아지지 않아 외로운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배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찾을 때 사랑과 믿음에 근거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기다리는 중에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성을 잘 가꾸며 자신이 먼저 정결한 배우자로 준비되어 가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들 안에 건강한 자존심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숙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기쁘고 설레기는 하겠지만 마음 한편에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독신이 되었거나 독신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거나 두렵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단 1회의 삶 속에서 가치 있는 열매들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의미 있고 행복한 삶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의 근원들이 힘을 잃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울하고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겨낼 힘과 용기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몸과 마음이 힘들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중국 우한으로부터 온 전염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자꾸 번져가는 불신과 증오와 대립의 전염병도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삶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낳은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9장
앞부분 1절, 5절, 6절, 7절 저희가 읽던 중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다가 잠시 그곳에서 멈추었습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이제 피를 먹지 말라, 5절 이후에 4절, 5절 이후에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또 그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생명의 피를 도로 찾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와 또 그의 가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6절의 말씀 속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두 가지를 이제 알 수 있는데, 적어도 노아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도 인간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듯이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남아있도록 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그들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이곳에서는 이제 살인을 걱정하시는 거죠.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서는 살인을 걱정은 안 하셨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뭘 걱정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본질적인 것.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해도 되는데,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하지 말아라 하셨던 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라는 것이었고, 이제 노아와 다시 새로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기서부터는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뒤에 다시 나오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제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한 발 물러서 주셨죠. 인간의 속성과 인간의 상황을 잘 이해하셔서 이제 동물들이나 모든 생물들이 너희를 이제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어떤 힘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으로부터 주도되는 이 세상의 흐름을 이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셔서 이제 동물들도 먹을 수 있다, 먹게 하겠다, 살아있는 동물들을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의 또 한 번의 양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풍족한 그 열매를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었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제 홍수가 한번 지나간, 그래서 세상을 왜곡시키고 지나간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려면 적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마 생각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보하시고 열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나 한 가지, 피는 먹지 마라, 생명은 먹지 말아라.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생명만큼은 먹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짐승의 생명도 피는 먹어서는 안 돼.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고대인들은 더 믿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인간의 어떤 위생을 위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취해서는 안 되고 그 생명을 스스로 먹어서도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서 고귀한 가치가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보다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미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통해서 보셨거든요. 인간은 죽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사람을 죽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이 9장 1절과 7절이 이렇게 수미상관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말씀이 반복되면서 앞뒤를 이렇게 가로막고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이 있고, 그리고 막으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어느 정도 요약해 본다면 노아의 자손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지 생명을 죽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생명을 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령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생명을 유지하는 일, 생명을 살려내는 일, 번성하는 일이고,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일, 생명을 취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8절 오늘 말씀 이후에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앞서 한번 나왔습니다. 제가 성경에 처음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6장 18절에 나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예견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배에 태우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하셨던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그 단어가 이제 드디어 등장하면서, 이제는 사실은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손들과 언약을 사실은 맺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그 전에는 6장에는 맺을 것을 약속하셨다면 이제 9장에서는 실제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8절과 9절 그리고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에게 이제 언약을 세우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노아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함께했던 모든 생물, 그리고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앞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인데, 생명은 언제나 보존되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은 인간은 생명을 살리는 존재여야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연속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참 특이하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또 아브라함과 이제 선택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으로 축소에 들어가는데, 노아와 그 노아의 자손들과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의 자리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모든 세계에 열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래 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는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만 보존하시고 나머지 모든 생물들은 다 그저 인간에 종속돼 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흡수되어 버리고 소멸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저급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동일하게 놓여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부터의 삶은, 인간의 삶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동물들과 생물들과 모든 짐승들과 살아있는 모든 새들과 함께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 이후의 삶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따로따로 존재해서 자신만이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노아 이후의 이 지구에서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모든 생물이 함께 연동되고 있다. 사실은 이것을 이미 경험한 겁니다. 노아 형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 인간의 죄악이 누구에게까지 미친 겁니까? 그냥 한 인간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 미쳤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에게, 생물들에게까지 그 죄악의 씨가 흘러내려갔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의 삶은 노아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이미 모든 생물들은 다 연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에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하면 결국은 동물도 심판하는 것이고 결국 모든 생물들을 다 멸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언약의 범위 안에 그 생물들도 함께 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기대하잖아요. 그 재림하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완전히 소멸되는 그날, 동물들은 살아있겠습니까? 어떤 생물이 살아있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어떤 존재가 살아있겠습니까? 결국 모든 존재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결국은 그날은 우리의 끝일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과 짐승들의 끝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그 전염병 우한에서 나온 이제 폐렴 증세 때문에, 감염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혼자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연결되지 않고 나 혼자만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한일관 같은 곳이 그냥 우리가 다니는 그냥 식당인 줄 알았는데 다 중국하고도 연결돼 있고 세계와 연결돼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다녀가고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연결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질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지 않습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짐승도, 우리 그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옆에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새, 참새 같은 존재들이 우리가 잘못 놓은 또 악성 어떤 물건들이라든가 잘못된 어떤 오염된 물건들을 먹고 그들이 또 전염을 시킬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회가, 세상이 그렇게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데 모든 생물들과 함께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요, 다른 언약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언약은 당연히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세워지는 것인데 여기서는 동물들과도 모든 생물들과도 함께 세우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가면은 언약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2번, 3번 물어보시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시내산 위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너 내려가 말씀하시면 또 내려가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묻고 백성들이 그럼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하면 다시 올라와서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언약을 확실하게 세웠죠. 그런데 이 노아의 언약은 사실은 당연히 쌍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언약은 의미로 보면은 일방적이죠. 또 한편으로. 왜냐하면 인간 노아와 가족들은 예스라고 대답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짐승들이 예스라고 했겠습니까? 어느 짐승이 예스라고 했겠습니까? 어느 참새가 예스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은 하나님의 그냥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작동한다. 너희와 함께 약속으로 작동된다고 선언하시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것은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세우겠다. 10절에서도 세우겠다. 11절에도 세우겠다. 17절 마지막 절에서도 또 세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10절과 11절은 동사 형태들이 좀씩 다릅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세워졌다. 완료형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그리고 나서 세우시는 이런 과정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이제 너희와 내가 한 모든 생물과 함께 세웠다는 말씀이 이제 9절 10절에 나왔는데요. 같은 내용이 12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 사실은 4번이나 나와 너와 그리고 너의 가족들, 너와 함께한 이들과
가축들과 모든 것들과 함께 언약을 세운다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미로 이 사실을 지금 짚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언약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11절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면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홍수라고 하는 지구를 완전히 잠식시키는, 온 땅을 잠식시키는 홍수는 단위례로 끝났다. 모든 심판, 인간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심판의 도구로서 홍수는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가 13절에 나오는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무지개는 이게 무지개 그 자체, 우리가 보이는 무지개 있죠. 이 무지개를 그대로 표현하는 말이고, 또 고대 사람들에게서 이 같은 단어는 같은 의미로 활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활. 그래서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하는 무기죠. 그 당시에 고대 시기에는 우리로 말하면 미사일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격, 하나님께서 공격하셨던 것을 상징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 무지개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고대어부터 계속해서 흘러서 내려와서 지금도 사실은 영어에도 남아 있다고 하죠. 그래서 레인보우라고 할 때는 이것이 무지개 아닙니까? 근데 BOW로 해서 bow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뜻이 살짝 남겨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활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공격의 무기, 하나님께서 공격하셨던 이것을 다시 놓고, 그런데 이것을 내가 다시는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억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로 다 가능합니다.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라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이 활을 보면서 내가 공격했던, 사실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이 무지개 아닙니다. 물이 있어야만 나오는 것이죠. 이 무지개는 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인데, 그 물의 그 흔적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그것을 늘 심판을 안 하기로 한 것을 기억하겠다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결정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언약의 증거는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과연 우리와 함께하는 짐승들과 함께하는 모든 생물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